예, 오늘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이죠? 13장 13장 34절 34절 35절 35절.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사랑의 관계. 여기서 나왔습니다. 본문이 출처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을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자연적으로 교회 성장 이런 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NCD의 법칙, NCD로 그리고 이를 NCD라고 했어요.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어느 목사님이 이론인데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정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지도자를 세워가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를 세워가는 지도력.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지도자를 세워가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더 월등한 리더가 되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자기 혼자만 속으로 다 일 처리하려면 안 되죠. 자기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지도력이 필요해요. 지도력이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이 종류가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지도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전도 회장이 여전도회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중에 한 명을 차기 여전도 회장으로 삼고 할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앞으로 회원 관리라든지 회장이 금전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환경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약 떠났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차기 회장을 세우는 거예요. 차기 회장을 세우는데 다 회원들이 알도록 하지 않고 회장 혼자서 차기 회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음 차기 회장이다 이렇게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좀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차기 회장을 세워가지고 자기와 같은 리더로서 세워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워가는 지도력. 자, 남성교회도 여기는 소그룹이야. 소그룹도 나오겠지만 소그룹에도 소그룹장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작은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그 작은 목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력을 학교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이런 교회에서든지 이런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리더십, 그거를 지도력이라고 그러죠. 지도력.
지도력. 발음 나온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건 글자 없어요. 이런 글자는 있다. 리드에다가 리더십이 잘못된 거죠. 리더십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리드한다. 리드 인도한다. ER 붙이면 지도자, 인도자. 여기다가 쉿 붙이면은 지도력 이렇게 리더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어가지고 부서가 생길 적에 그 부서에서 회장이 한 명을 뽑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할 일을 맡겨가지고 리더로서 리더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은사 중심적 지역이 아니라 이건 사역입니다. 사역.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은사 중심. 은사란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먼저 자기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형제에게 덕이 되고 형제라는 것은요. 형제 이웃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우리 교회에 가족이 있죠. 그러면 형제면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큰딸도 되고 작은딸도 되고 자녀가 또 형제가 돼요. 이 이웃하게 되면은 말대로 이웃이 형제 자매하게 되면은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가족의 친구, 그죠? 아빠의 친구, 엄마의 친구, 누나의 친구 그런 게 그 정도는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이라고 하면은 한 집 건너 이웃이라고 하죠. 형제에게 덕이 되고 형제에게 가족이나 그 친지들에게 덕이 되고 그다음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공동체라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죠. 회사면 회사. 회사면은 회사 내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박자 하나, 둘, 셋, 넷 사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종현이 은사가 뭐라고 생각 들어? 많이 물어보는 건 종현이랑 종원이랑 종이랑 이렇게 교회 청소하잖아. 화장실 청소가 나의 은사다. 종현아 그래?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우리 서재 청소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청소도 강대상도 청소해보고 식당도 청소를 해보는데 거기서 내가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나의 은사예요. 우리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이 국회니까 그게 기쁨이 되면은 그게 은사고 그게 괴로움이 되면 은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죠? 이때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그 일이 괴로우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직장 다닐 적에 실험실 인원이 계좌만 해가지고 한 9명, 10명 돼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피켓 해가지고 빠는 이거하고 이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시켜봐요. 왜냐면 막 힘들고 괴로우면 빼. 다른 거 시켜보고. 그래서 뭘 시켰는데 이거 제가 딱 맞습니다. 제 성격에 딱 맞습니다. 그건 은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괴로우면 교체해줘야죠. 기쁘면 그걸 계속하도록. 만약에 전도하는 일이 신이 나면 기쁘고 뭐 아주 엄청나게 좋아한다면 그리고 결과도 좋다면 그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은사자가 없어요. 은사자. 어느 시흥에 있는 교회 목사가 한번 자기 교회에서 쭉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의 그 경험담이죠. 간증인데 중학생들이 좀 모여가지고 학교 나오고 나쁜 짓을 하고 있죠. 담배를 좀 피고 있어요. 담배는 희희락거리고 목사님이 가다가 애들을 불러세우니까 애들이 겁날 거 아니에요. 지긋한 남자가 혹시 야단 맞을까봐 겁나고 있었는데 야단은 안 치고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여줄게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갔어요. 교회에 들어가는데 아주 개척교회예요. 들어가고 라면도 끓여주고 또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막 주고 근데 목사님이 좀 이제 이런 키보드를 칠 줄 아니까 키보드로 이제 노래를 아주 잘 아는 노래를 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한번 쳐볼래요 해가지고 잘 안 쳐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키보드 학원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키보드 학원 다녀가지고 학교 끝나면은 집에 가지 말고 막바로 교회에 와가지고 키보드로 잘 치든 못 치든 잘 연습을 많이 해봐라. 신나게 여기서 놀아라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학원도 보내주고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잘 치니까 그걸 예배 때 이렇게 놔가지고 교회에다가 키보드를 중고로 5대를 사가지고 합주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걔네들이 담배 피우고 뭐 맞선생이가 은사자가 되었죠. 키보드 은사자가 됐어요. 아니 한 번에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골목에 어떤 남녀가 고등학생인데 본드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본드는 흥이 보면은 저기 해롱해롱하죠. 네. 환각형상. 그래서 걔네를 끼우고 걔네를 교회에 데려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짜장면도 시켜주고 중국집에서 탕수육도 시켜주고 배불리 먹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난 다음에 이번에 드럼을 쳤대요. 드럼을 치니까 호기심이 가져가지고 드럼을 치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드럼 학원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방과만 되면은 키보드 치는 팀이 있고 드럼 치는 팀이 있고 그런데요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못 보던 아주머니들이 온 거예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좀 그러니까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교회 다녀가지고 악기도 치고 하니까 좋아서 더 타락하지 말라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어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엄마 그 교회에 나갈 테니까 엄마도 와 이렇게 하니까 애들 말은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해가지고 교회에 은사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키보드 드럼 같은 거 이렇게. 이것 말고 우리 다른 것 많이 있죠. 열정적 영성. 기독교 영성이란 뭔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정도 돼야 그 사람은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죠.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기독교 영성이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영성이죠. 왔다 갔다 하는 영성. 주님이 내 속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한 사대교회 얘기예요? 응? 어머니 십장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쿨 사든지 그 다음 덥든지 핫. 미지근하면 이거 섞으면 미지근하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미지근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불을 내 속에 믿음의 불이 있잖아요. 붙일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고죠. 그러니까 열정적 연성이 있어야 된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지도자를 세워가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있는 교회, 은사는 네 박자가 맞아야죠. 그리고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열정적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역동적 조직이 있는 교회. 역동적 조직이라고 해요. 역동적. 이거 참 다이나믹. 한글인데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글인데 역동적이란 뭔가? 쓰면 글을 한번 쓸게요. 역동적. 힘있게 움직인다. 맞아요. 힘있게 움직이는 거야. 쓱 쓰니까 힘역자죠. 움직일 동이죠. 이건 형용사죠. 저기랑 힘있게 움직이는 조직.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역동적에 무동적이겠네. 그거는 동작이 없고 역동적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힘? 복음의 힘, 역동적 조직, 다이나믹 시스템. 다이나믹이란 말이 역동적이란 소리예요. 힘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이 기관의 각각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히 유지됩니다. 손이 있는데 손이 역할을 못 해가지고 말라 있거나든지 손이 아파 있으면 안 되죠. 발이 있는데 발도 제 기능을 다 해야 되고 입, 귀 다 제 기능 다 해야 돼요. 그걸 유기적 관계라고 하죠. 교회의 정원, 구성원이 각자가 교회 몸이니까 교회는 몸이라면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 이게 몸에 팔, 다리, 머리 이런 게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해나갈 때 어떻게? 힘 있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나갈 때 맡겨진 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역동적이 아니죠. 그 맡겨진 걸 가지고 힘 있게, 힘세게 진행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역동적 조직이 있는 교회. 자, 우리 조직이 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학생회, 이런 유년부 이런 부서들이 우리가 커지면 각 기관이 맡은 바, 기관 봐서 기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역동적으로 힘있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은 성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영감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종교 계획자들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기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소리는 이들도 매한가지예요. 기독교를 보면서 이 타교사들이 배워가잖아요. 참불가라는 거 있어요. 불교에도. 그거 생긴 지가 한 15년밖에 안 돼요. 교회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역동적인 예배가 돼가지고 야 우리도 그러면은 불교도 참불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시내에서 이제 빌딩을 얻어가지고 빌딩 상가를 얻어가지고 오듯이 그들도 산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처럼 그 연불을 떼서 예배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교회의 존재와 사역 그 밖의 모든 것은 예배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행사는 예배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르지, 그죠? 전도를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당장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1대1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공예배인데 1대1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반드시 영감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 6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전인적이라는 것은 이거 맞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구성원들이 그 몸의 지체,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듯이 소그룹도 전인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는 작은 목자가 소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방, 다락방, 어떨 때는 순, 영어로 배우면 셀이란 건 세포죠, 세포. 소그룹이 세포예요, 세포가. 소그룹이 2명, 3명, 4명, 5, 6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분가할 생각을 해야겠죠.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셔서 12제자만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직접 양육했지만, 양육이란 말은 뭐냐면요, 교육과 양육이 있어요. 교육, 양육.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이에요. 양육이라는 것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작은 목적 했죠, 우리?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오늘 설교가 뭐죠?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모르는데 그러면 팀장이 목자들에게 주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양육이에요. 또 양육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양육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좀 커지면은 우리 양육팀을 우리 집에서 한번 모이자. 모여가지고 리크리션을 좀 준비를 해든지 다과를 준비하든지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건 교육이고 요 설교 나눔 그 이하를 전부 양육이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친밀하게. 자, 무슨 소리냐면은 어느 성도님을 이렇게 저분을 내가 한번
컨택을 했잖아요. 접촉을 했는데 기도까지 무슨 기도? 영접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태신자죠. 안 와. 교회 가자니까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하니까 한번 형제님 저희 집에 며칠 날쯤 해가지고 차 마시러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그게 소그룹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네? 소그룹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저런 사람 들지 말고 진짜요. 지금 칠판에 써가지고 이거 하는데 설교는 그냥 싹 지나가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머리에 붙들어 놓으세요. 감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실패자로 여겨졌어요. 실패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의 왕자를 정부를 하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자 자리에 임금 자리에 오를 거다. 그러면 내가 자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여겼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실패로 여겼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저들도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패 같은 성공자들이 됐어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승리가 있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부활이 진짜로구나. 각처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나 되게 하는 역사를 있죠. 그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소그룹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겨났습니다.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8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탄생시켜야 된다. 이 소그룹장이 지도자를 이 중에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가지고 많아지면은 이건 1호를 하면 2호로 이렇게 분갈을 시켜요. 세포 분열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 방법은 상당히 많잖아요. 노방전도, 그리고 전철, 버스 이런 움직이면서 하는 전철들이 있고, 그리고 노방도 있지만 공원만 공원 전도가 있고 공원 전도. 전도가 상당히 많아요. 신방전도, 왕국회관 같은 데는 신방전도를 하죠. 있는 사람들 맞춰서 쫓아다녀가지고. 근데 필요 중심적 전도란 뭐냐? 초점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춰가지고 그들의 당면한 문제에 두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은 예수로 사는 불타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타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상관이 돼서는 안 되죠.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이사하는 자들에게 커피나 생강차나 물 등등 기타 음료수 등을 따라주거나 이삿짐을 같이 날라주거나 혹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 공량제. 타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남양주 쓰레기 공량제는 따로 있거든요. 공량제를 선물로 주는 방법 등등이 이것이 필요 중심적 전도인 겁니다. 당장 있어 왔으니까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겠죠. 당장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개시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친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런 게 전부 해가지고 당장 교회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의 어느 벤치에서 만나게 하든지 무슨 요일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두삼
2,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친구가 있을 적에 혼자 데려오면은 멋쩍잖아요. 친구 2명, 3명 같이 데려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마지막. 성장하는 교회들은 높은 사랑의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 썼네. 이거 누가 쓴 거지 이거? 응? 사진 찾아봤어요? 이거는요, 여기가 액센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외워야만이, 여기는 A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주보에는 A가 아니고 O 맞아요. 코우, 여기가 액센트, 코우, 코션트, 여기 코션트. T가 C 발음 나는 경우 있죠? 코션트.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코션트.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이모션. 인텔리전스 코션트. Q. 또 이모션 코션트. 코션트. 여기가 O 발음 나죠? 코션트. 요거는요, 지적의라는 거예요. 지적의. 지적의. 요거는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지적의 지수. 이걸 알파벳 2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IQ. 예, IQ. 지적 지수가 130이냐, 100이냐 이렇게죠. IQ라고. 여기는 이모션 코션트. 이거는 EQ라고 해요. EQ. 이거는 감성 지수.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가, 감성 지수고. 이거는 러브 코션트. 사랑의 지수.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거를, 저 사람의 사랑의 지수는 100이야. 저 사람 사랑의 지수가 0야. 사랑은커녕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냥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썩말만 나오고, 그 사랑의 지수는 0죠. 저 사람에 비해서는 위로의 말이 나오고, 저 사람에 비해서는 사랑이 쓰는 그런 말들이 나와. 그래서 러브 코션트. 사랑의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전체가 다 마음속에 사랑한다는 마음, 영적 사랑, 그죠? 또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LQ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사랑 지수를 높이는 요소는 교회 밖에서 교인들과 교제하기, 안에서만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김 목사님, 오늘 저기 시장 갈 거죠? 이마트 갈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몇 시에 나도 갈 건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면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또 식사나 차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식사나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칭찬 많이 하기. 만나면 칭찬이에요. 또 항상 교회 안에서는 웃어요. 네. 맨날 그냥 심으로 웃겨가지고 맨날 밑에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졸지 말고 하나씩 좀 웃어요. 상호인적 사랑하기.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A, B 사이에는 각자가 상호가 아니죠. 서로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하고 서로 의존적인 사랑하기. 그죠? 짝사랑이 아니죠? 짝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읽은 거죠? 네. 예수님 보내셔요. 자,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를 one another 그러죠? 서로를 영어로 one은요 나를 가리켜요. another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죠? 상대죠. 서로 사랑하라는 누구부터 먼저 사랑하냐? 자기부터. 내가 오늘 기분 나쁘고 기분 팍상했는데 남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교회에 존재케 하고 나를 예배자리로 왔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고 이 행복함을 상대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서로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